그리스도의 속죄. 속죄가 뭐예요? 속죄. 속죄. 속죄라는 뜻이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돼. 성경에서 속죄라는 게 나오고 속량이라는 게 나오고 속화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속죄, 죄를 속한다 이거죠. 죄를 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은 뭘까요? 속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주고 살았어요. 뭐를 샀어.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샀어. 돈 주고. 그러면 이게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그 속량이라 그래. 예. 속죄는 내 죄를 씻어야 돼. 그렇죠? 내가 죄가 있어. 이 죄를 어떻든 비워내야 되고 덜어내야 되고 씻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씻는 거를 속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속량은 내가 돈 주고 갚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렇죠? 속화는 뭘까요? 속화.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하게.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터치 못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미칠 수가 없고, 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베풀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죄를 씻게 되거나 죄에 대해서 돈 주고, 그렇죠? 그것을 내 거로 만든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속화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구분이 안 돼. 속죄 뭐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속죄 안에는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돈 주고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성경에 나오죠. 호세아서에 부인 있잖아, 부인. 부인이 좀 건전하지 못하잖아. 바람 피고 막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호세아 부인 같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죄를 짓고 걷어 구원해내면 또 죄를 짓고 진흙탕에서 건져내면 또 진흙탕 새 옷을 입혀놨는데 또 진흙탕에 간다는 거야. 내가 너만을 사랑했는데 그 부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 이 남자 저 남자 얼떡거리면 돼야 안 돼요. 속된 표현으로. 그리고 현장을 봤어.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리면 되잖아. 아니야. 돈 주고 찾아오라는 거야. 속량이 속량.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속죄, 용서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하겠다. 로마서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속화, 의롭게 내가 너희들을 본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를 간과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법적인 의미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 안 그래, 희연아? 죄를 졌어. 그래? 너는 뭐 3년 살다 나와. 아, 너는 죄가 좀 가볍기 때문에 보석금, 돈을 주고, 죄를 살 수 있는 거야. 맞죠? 그 모든 걸 다 치르고 나면 이 사람은 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뭘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히브리서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런데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좋아졌어요? 느껴요? 그거 실제로? 현실 속에서 경험해요?
우리 권사님은 오랜 믿음의 생활을 일찍 남편 여의시고, 그렇죠? 저 만주에서 시집 왔는데 남편이 그냥 독립운동한다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딸 혼자를 키우시고 지금까지 믿음 하나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남대문이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미군 그 시레이션 같은 그런 거 파셨던 분이야. 돈도 많았던 분이에요. 예. 저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일찍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신랑 삼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권사님 모시러 딱 가면요. 차에 딱 처음 타자마자 뭐 어떻게 하지?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앉자마자 탁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말이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명예라도 놓고 하면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주장하려고 그래. 잘난 척해. 뭐 좀 있어봐. 응. 근데 그게 서서히 삶을 살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내가 괜히 미련한 짓을 했네. 괜히 잘난 척하고. 있어봤자, 야, 진짜 많이 있는 사람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알게 되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 반면에 내가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지. 어제도 갑자기 소식이 전해 왔어요. 물론 아파서 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됐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어제. 그래서 갑자기 어저께 장례식 갔다 왔단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더 건강해지려고 골수 이식을 하다 그게 한 4주를 잘 견뎌야 되는데 3주까지 잘 견뎠는데 3주차 되는데 부작용으로 돌아가셨어.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네.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한다니까요. 저도. 네. 다 먼저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한 번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대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주님 앞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뭐가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안 그래요?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주님 안에서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렇죠? 본성이 바뀌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게 중요한 거지, 현실 속에서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매너리즘에 빠져. 타성이 적게 되고, 이게 뭔가, 믿는다는 게 뭐야? 범사에, 사람들 앞에, 그렇죠? 걸리적거리기만 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손가락짓 하면 괜히 쭈삣쭈삣하게 되고 그래요. 음. 오늘 차를 기다리는데 웬 여자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 차 좀 밀어주세요. 여자 혼자. 보니까 바퀴에 돌이 박혀 있더라고. 돌을 막아놔서 안 밀리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지도 할 수 있으면서 왜 나를 시켜. 아침에 나도 차를 밀었거든. 손에 뭐가 묻어서 한번 닦았는데 또 시키는 거야.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다니까, 목사가. 당연히, 예, 그러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 했어봐. 저 사람이 목사래 그래봐. 아이고, 저놈의 교회는 뭐 안 가도 뻔하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본성대로 또 살았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막 꽃길이 펼쳐서, 어머, 이리 가도 아름답고, 이 뭐, 예쁜 걸 뭐라 그래, 일본말로.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일로 가도 태클이 들어오고, 일로 가도 태클이 들어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브리인들이 그랬어요. 시브리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가, 여기서 이 설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꽃길이 펼쳐지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때 제일 먼저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야.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막, 그렇죠? 사자밥이 되질 않나. 지들이 잘못해놓고 그냥 덤탱이를 씌워.
네로 황제가 어?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악상이 뭐 무슨 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가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니까. 잡아다가 그냥 길거리에 십자가형에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 실제로 보세요. 사울이라는 영화 보면 얼마나 기름이 많아. 저 같은 사람은 막 한 3일, 4일 탈걸?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꼴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잘된 게 아니라 늘 이런 상황만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유, 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창피하게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많은 데서요, 한번 기도해봐.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랬어. 돈이 많이 걸어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걷는 것 같아. 저만 막 무거운 거야, 몸이. 거기에 관광코스가 뭔지 알아? 다 절이야, 절. 무슨 뭐, 천수강,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 내가 뭐 신사참배, 뭐 그런, 이제 신사라고 하는데 그런 옛날에 어, 그 일본 그 신사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소가 있어서 머리 만지면 머리만 반딱반딱해. 거기 만지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야. 아, 그 나중에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내가 새벽 예배를 못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막 발가락이 양쪽 새끼 발가락 두 개가 다 터져서 시끌시끌하게. 내가 이렇게 운동 안 하진 않았는데 영적으로 다니는 데가 다 그런데 온천 하나 정도만. 온천도 이게 온천한 게 아니지. 물은 미끄덩미끄덩한데 아무도 없고 노천탕이 혼자 있는데 좋긴 좋더라고. 근데 그게 아주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모르는 것 같아도요, 있어, 그게. 이게 보니까 일본이라는 데가 다 그런 데 아니야. 오만 잡신이 있는 데 아니야, 그게. 그런데 얘네들이요, 재밌는 나라야. 네, 또, 갑자기 또 딴 데로 나가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보혈. 진짜 필요한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오늘의 교회에서, 액트 29라고 하면서 일본에 선교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본을 처음 갔어. 사실, 일본에 관련된 운동을 제가 전공을 했잖아. 유도를 했는데도 그 걔네들 국기야 그게. 그래도 그 나라를 가보질 않았어. 왠지 싫어. 그런데 이번에 가봤는데 영적으로 눌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참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1945년에 뭐 그 전후 이후에 뭐 패망이라기보다 패망이 아니야. 그냥 휴전 협정하는 거야. 종전 협정한 거야. 왜? 이놈들이 얼마나 마르타 실험을 많이 했어. 히틀러가 얼마나 마루타 실험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독일과 일본이 최고야. 중간에 미국이 끼는데 미국 왜 끼느냐? 종전협정을 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그런 얘기를 요구한 거야. 너희들 그거 줘. 너희들이 패망이 아니라 종전이라고 천황이 얘기하게 할게. 그러면서 미국이 그 레프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 일본, 독일이 의학에는 최고야.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희가 갈 때가 수학여행철이야.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막 교복 입고 걔네들 교복 있잖아요. 아직도 입고 오는데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걔네들은 한 달 전에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예절 훈련을 시킨답니다. 차 탈 때 내릴 때 인사시키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해. 뭔가 눌린 것 같아. 그 이유가 그 나라가 16세기 이후에 13세기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막 정권을 뒤주고 막 이러면서 계급이 나눠진 거야. 제일 위에가 천황. 천황 밑에 누가 있냐면 사무라이. 사무라이 중에 제일 최고가 쇼군 아니에요, 군사. 그 밑에가 평민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라이가 뭐 잘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놔두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하면 그냥 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익숙해져. 예, 아리가또. 응? 순종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그래. 그러니까 물론 오사카 같은 데는 높은 데가 있는데, 높은 건물 이렇게 많지가 않아. 오사카, 도쿄 같은 데는 이제 뭐,
시내 높은 데가 있겠지만 그 외에 이쪽 지방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부 다 1층, 뭐 높아요 5층이야. 전부 다 단층이야. 나무 있잖아, 나무. 벽돌이 별로 없어. 시멘트가 없어. 지진이 많이 나니까. 아, 그쪽 가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의 다 이미 고령화가 돼가지고 온천이나 뭐나 다 할아버지들이야. 식당에서 70세 할머니가 딱 기모노 입고 이렇게 나르고 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야. 야,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들한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정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생각을 깨워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검소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네. 야, 저런 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했다가도 그리고 보면 집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죠. 아직도 안 하려고 해, 걔네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디지털화 돼 있질 않아요, 시골에는. 아무 사는데 지장을 못 느껴.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야,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신문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았는데 어느 날 신문물이 들어가서 핸드폰이 들어가고 나니까 핸드폰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라니까. 그 지역에 살인이 일어나질 않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탄자니아 아프리카 은빈가라를 갔을 때 거기에 살인이 났어. 이 풀 자르는 거지. 이걸로 여기 찍혀서 죽었어. 실제 시체를 봤다니까 제가. 교인이야, 교인.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못 들어가더라고 다. 그러니까 저하고 한 사람만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찍히고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야, 얘들한테는 신문물이 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다? 그래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일본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억눌려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와생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아, 여시. 노벨상 받은 게 26명이에요. 또 일본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내공이 쌓이는 거야. 여시. 요시란 말 하죠. 두고 봐. 요런 마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 결국 그렇게 살다 말겠지. 그러니까 그게 잘못 쓰여지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계적으로 아주 이 꼼수를 잘 쓰는 게 일본 애들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니까. 있다 없다. 일본이 있다 없다라는 책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조용한 것 같아. 목욕탕에서도 우리는 보통 목욕탕에 한 명씩 들어가는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 돼 있잖아. 이렇게 낮아. 앉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야. 예. 목욕할 때는 그렇게 얌전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 같은데 사람 없는 데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 참 순종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집마다 가보면요 지역마다 보통 대를 이어서 한 것 간장 공장 이런 거 한 250년이야. 250년이 긴 게 아니야. 그걸 대대로 대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의학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얘들 진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예를 들어 음식이 잘못되잖아. 한 번은 잘못돼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야. 인터넷에 뭐 이게 뭐 죽이니 살리 우리나라는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이니 살리지 그러잖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또 새롭게 우리나라 같은 게 하잖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하다죠. 스미마생 그러고서 활복을 하는 나라예요. 거기는 죄를 지면요 얼굴 다 발표해요. 우리처럼 마스크 쓰는 거 없어. 완전히 그런 건 없어 보여.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아, 무시무시한. 왜? 사무라이 시대에, 그죠? 마쿠 시대에,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없어졌지만, 1870년에 없어졌지만, 그 전에 그 사무라이가 모든 걸 지배했단 말이에요. 천황 밑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일 위에는 쇼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다스린 거예요. 영주. 응? 그들이 땅을 갖고 있고, 메이지 유신 때 그거를 이제 토지 분할하고 세 나누고 막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사무라이 시대가 좀 잠잠해졌지만, 그렇죠. 사무라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칼 들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의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이제 자꾸 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시아 정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서운 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비행기나 이런 배들이 얼마나 많았어. 근데 지금 지나서 그게 멈췄을까? 절대 안 그래요. 지금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대. 최고로 붐비는 은행이 장롱이래, 장롱. 집에다가 다 현금을 숨겨놓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한번 죽어서 다다미를 뜯어보면 그 안에 막 돈이 쌓여있대잖아. 그 시대에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돈이 많아. 근데 백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순정적이고 열심히 살아. 부지런해.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저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만 들어간다면 저들이 얼마나 잘 믿을까. 그래서 인구 중에 1%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믿어요. 거기는 집사 한 사람도 어마어마해. 목사 같아. 믿음이 그렇게 좋고 깊이가 그렇게 있다고요. 걔들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우리 복음만 들어간다면 굉장한 거지. 지금처럼 우리 뭐 집사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우리 뭐 집사들 뭐 성경이나 제대로 보나요? 그냥 뭐 직분을 주면 열심히 할까봐 직분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권사 뭐 직분 마찬가지로. 목사 뭐 될까 아닐 정도로 그렇게 깊어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 신사 뭐 절 이런 데 가면 머리만 아플 뿐이지 그냥 구경만 해서 나 들어가고 싶지도 않더라고. 온천은 좋아, 온천은. 그런데 가이드가 워낙 이 말주변이 좋더라고, 얘가. 그 친구를 통해 11년 했대. 그걸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옛날에 봤던 일본이 있다 없다라는 책을 보고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나라인데,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런 어떤 걔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 그렇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참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시켜드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첫 번째 온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앞에부터 연결이 돼요. 6절부터 보면 이 모든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첫 장막은 성소라는 데 들어가요. 동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장막은 뭐냐? 성소에 들어가서 물두멍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손을 씻고 제사장은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1일부터 10일 그 사이에 들어가는데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였다.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지성전 들어가면 좌측에는 진설병, 우측에는 진설병, 이쪽에는 분향단, 앞에는 이 향단, 여기는 이제 등불이 있고 여기는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방울 달린 수 달려 있는 걸 입고 들어가.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들여다보면 딸랑딸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끈을 잡아서 당겨야 돼. 당겨서 들어가지 뭐 다른 사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레위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알리라는 거야. 네가 형 아론에게 얘기를 해. 아론에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피를 덮어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않아.
그때 1년에 한 번이 됐든 그때만 유효한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피를 뒤집쓰고 죄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응?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내 얘기 말씀을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드려지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동물이 죽고 대신해서 죗값을 동물이 물게 하고, 그렇죠? 인간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걸로는 그때뿐이다 이거예요. 또 본인을 위해서도 깨끗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쥐도 죽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냥 육체 예법이야. 형식적으로 하는 것 뿐이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죠. 개혁이 뭐예요? 여기서 개혁이라는 게 단어가 나홀도이스, 응? 그렇죠? 디올도시스라 그래가지고 메시아 회복을 얘기합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냥 그렇게 놓아둔 것이지 그럼 온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 이렇게 찢잖아. 위에서부터 찢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를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라 그래요? 오늘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온전하다, 텔레이오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그 죄가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그렇죠? 완전히 죄가 씻겼다는 얘기예요. 속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렸다?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희연이. 완전히 자유를 누렸다. 첫 번째. 두 번째,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희연이. 1번. 희연이도 맞추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과연 현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말이죠. 그냥 뭐 없으면 징징징 거리고 주세요, 주세요. 거머리 딸처럼.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줄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 주신 이도 주님이셨기 때문에 죽이는 이도 주님이신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 믿음이 있냐. 그게 자유함이죠.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고 믿음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거 오늘 또 콜로세움으로 가는 거 아니야. 참 죽겠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냐요?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참새도 그렇게 안 한다잖아. 응? 날아가는 참새랑 대화를 해봐. 너는 아무 걱정 없이 사니?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 아니야? 참새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 온전한 속죄. 그분으로 우리는요 완전한 원죄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죄 가운데 눌려 살고 계시잖아요. 죄책감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아담처럼 말이죠. 나무 뒤에서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사방, 팔방, 아래, 위, 중심까지 보는데 숨어서 딱꼭 나 없어요. 이러지 말라고. 예.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의 의미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눌려 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죄가 없다. 죄인이야,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죄를 없는 것처럼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지나갈게. 예. 난 너를 보지 않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다. 나를 구할 자가 누구냐? 바로저도 그랬잖아. 내 안에 그냥 선과하게 늘 싸운다는 거예요. 나를 이 공고한 자리에서 누가 구할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자유를 누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를 우리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일본에 놀러 오신 분들, 놀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뭐 하러 오셨습니까? 놀러 왔죠? 그래서 놀러 오셨으면 노세요. 돈 쓰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돈 저축하러 오셨습니까? 아무 말 안 해. 돈 쓰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36개월 활부로 오신지 압니다. 3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일본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가이드가 얼마나 말펀치가 좋던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자, 잠깐만 요번에 반 살려주고 내일 반 살려줄게. 모레 또 나머지 살려줄게 이러셨어요?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단번에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잠깐만 너희들 하는 거 보고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내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셨어.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잠깐만요. 아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잠깐만, just a moment. 조또 맞대 구다사에 안 그랬다니까.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력 스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 자녀가 됐다, 딸이 됐다니까.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상하지? 언밸런스잖아.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긴 하겠죠. 우리를 번쩍 안아서 옛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옮겨주는 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경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맨날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절대 될 수 없죠. 도덕론 심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렇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과 부딪히는 거예요. 장애물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속죄하셨어요. 이거 우리는 단번에 속죄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 단계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딱 구원받고 내일 그냥 천국 가면 돼. 그러면 제일 끝나지 깨끗하잖아. 그런데 천국 가는 시간이 아직 길거든. 100세래요. 저도 아직 한 40년 남았어. 그 기간 동안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잖아. 죄송스럽잖아.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회개도 이제 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죠? 단번에 속죄함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로 살아가야 돼요. 내 삶에 태클 거는 장애물이 많다는 얘기는 나의 간구하는 것이 어디 있나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것이고 나의 간절함이 없다면 그 장애물에 갇혀서 함몰돼서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아. 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걸 끝이 아니겠죠. 성화의 단계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얘기했듯이 이게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일본, 그렇죠? 온 잡신을 다 그냥 신성화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에게 경험을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얘기를 해? 안 그러면 그냥 요 내 바운더리 나 말이라 그러죠. 일본 말이 자주 나와. 그 자리에서 살다 가야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 거룩한, 그쵸? 그 무리, 제자, 그쵸?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단번에 속죄하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기억을 못해. 멍해 있어. 그 상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 다음 땡겨를 안 나가. 그렇지. 믿어야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생각해도 참, 저도 그래요. 그게 기회가 있더라니까. 어느 기회에 말이야, 응? 중국 선교사님을 쫓아갔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 콧물 터지고 그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싹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기억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말씀을 보고 허벅지를 딱 치고 아 삶을 살다가 놀라운 그렇죠? 그런 간증거리가 있을 때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그냥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입 다무는 사람 봤어요? 그냥 나가서 뭐 좋은 거 보면 막 얘기를 해도 그런 간증거리 한마디 없으면 그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 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살아계셔요. 세 번째. 오늘 뭐라 그래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 그렇죠? 영원한 속죄.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면 사람이 수시로 바뀌죠. 영원한 사람 봤어요? 인간들은 죽고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온전히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즉사해.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바뀌고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자기 피예요? 동물의 피예요? 동물의 피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다 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이 다 흘렀을 거 아니에요? 옆으로 또 확인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창으로 찔러서 쭉 뺀다고요. 단번에 완전한 속죄. 또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예요. 다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매일매일 짓는, 하루하루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만 필요할 뿐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제가 사함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단번에 나의 죄를 속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으니 그런 영원한 속화의 단계로 어렵다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의로움을 나누며 또 보이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 자아가 바뀌었어요. 본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뀌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더 중요한 게 자녀죠. 내 아버지를 늘 소개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안 그러면요 현실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분을 배제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악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제어해라. 주님과 멀어지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이 과거의 악한 본성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뭘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다 그냥 혼자 즐겁게 자유롭게 살다 보면 아차 싶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만,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알면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양심이 있다면.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네. 이게 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매일 듣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중심에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그렇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고, 단번에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주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걸 얻은 거죠. 한 주간도 그런 의미로 잘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